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18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머리 정도만 이 내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 얘기는 볼 게 많다는 얘기예요. 구경거리가 많고 굉장히 바다와 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인 고린도가 로마의 그 귀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로마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있어요. 싸우다 보면 부상을 당하거나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눈이 한쪽을 다치면 창이나 방패를 들 수 없잖아요. 한쪽 눈을 이렇게 방패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한쪽을 다치면 전쟁을 못 할 수 없죠. 이렇게 명예롭게 전쟁 중에 다친 군사들,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하다 다쳤어요. 이 군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로마가 전쟁에 못 나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 돈으로 때워요? 돈으로 때운다고?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다가 군인 휴양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퇴역 군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퇴역 군인이나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은 이 고린도에 와서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뜻이 좋은 뜻은 아니에요.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하여튼 놀고 먹는 것과 연관된 온갖 나쁜 건 다 들어있어요. 아우 저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하면 좋은 칭찬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놀고 먹는 일에는 아주 탁월했고, 전혀 뭐 발전적이거나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놀고 즐기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도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다만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평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았어요.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 많을까요? 우상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전쟁에 능한 우상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러면 고린도 지역
먹고 사는데 전혀 부담도 없고 그냥 놀며 살고 즐기고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우상이란 그 재미를 더하는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을 가면 이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나서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거든. 아, 목사님이 여기에 고린도 지역에 경기장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고 오셔야 돼요. 성지순례 가서 딴짓하지 말고. 근데 이 경기가 올림픽,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인데 이런 종목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다양하진 않았지만 이 올림픽이 2년에 한 번씩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매 2년에 한 번씩은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돼 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막 축제의 기간 아니에요? 나라가 들썩들썩한 것처럼 2년인데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지만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치러지면 한 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해는 준비하는 해고 한 해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해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그냥 매년마다 들썩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퍼레이드 하듯이 마차에 태워가지고 또는 백말에, 흰색 백말에다가 이 우승자를 태워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돌아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우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환호하고 이게 낙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즐기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낸 것이 올림픽이었어요. 스포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누굴 죽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건전하게 즐기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으니까 이 운동 경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노예가 되면, 노예도 이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노예가 만약에 우승을 하면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자유인이 우승을 하게 되면 로마에 시민권을 줬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귀속되어서 죽으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이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 장사해서 돈을 벌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로마를 상대로 싸우는 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뭐 상대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때릴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얻기를 위해서 요번에 못 됐으면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해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해서 우승을 목표로 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주변 관광 볼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이것 때문에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함께 들썩들썩거리는 일에 힘을 쏟았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 우상과 관련된 신들이 스포츠와 관련된 또는 어떤 힘과 관련된 이런 신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테네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우상을 찾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할 만큼 우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도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로마에는 100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을 보면 그 신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것도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족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흥미롭게 또 만들어내고 막 드라마 쓰듯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이것 때문에 너에게 허탄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시간 죽이게 하는 전혀 무익한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쓸모 없는데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안다는 듯이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다는 듯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뭐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만들었다든지 누가 이거와 뭐 연관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지금 바울은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갑자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럼 바울이 왜 두려워했겠냐 말이에요.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 그 전에 이제 앞부분에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가지고 고쳐주고 난 뒤에 오히려 내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이 거기를 피해서 도망쳐서 나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위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했던 것 같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뭐예요? 그 다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정반대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취하지 않을 때까지. 제가 주량이 10병인데 5병까지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는 안 취했습니다.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안 취했다고. 안 취했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는데 그 시간이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길 건너에서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남자 셋이서. 신호등도 없고 그냥 지나쳐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딱 봐도 술이 취했어요. 그 시간까지 마신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운전을 하더라고. 자기 차로 들어가서 운전을 하는 거야. 근데 두 사람도 같이 마셨는데 말리질 않아요. 아니, 대리운전을 불러야지. 안 그래요? 지금 5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나 안 취했다고. 멀쩡하다고 그럴 거야. 멀쩡하다고. 근데 안 멀쩡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안 멀쩡한데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로 가더라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안 취한 거예요. 술 먹으면서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안 취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취하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낫드링크예요. 낫드링크라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예진이 안 간대. 예진이 안 간다 그랬다. 용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술 마시면 지옥 가니? 지옥 간대. 둘이 나중에 남아서 서로 얘기 좀 해봐. 한 사람은 술 마시면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술 마시면 지옥을 안 간대. 한 잔은? 용현아, 한 잔도 안 돼? 애매하긴 해? 안 돼, 그것도 안 된대. 안 된대. 하여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돼. 지옥 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을 뭐 음미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술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셔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아니고 무언가 술에 힘을 입어서 내 아픈 상처를 치유하거나 더 업되게 만들거나 그 도구로 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남아공에 잠깐 살 때에 남아공은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총기 소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그냥 총을 쏴버리니까 술 먹는다는 거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공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를 제하고는 집에서 먹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을 때는 한 병 이상을 먹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처럼 소주가 아니에요. 소주가 몇 도예요? 주나? 몇 도야?
에이, 모른 척아. 왜 또 해요, 지금? 예전에는 조금 더 셌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 훨씬 더 약해졌다 그래요. 뭐, 그것도 도수가 좀 있긴 있나 봐. 술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전에는 훨씬 셌어요. 셌는데 지금은 그렇게 세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많이 마시라는 거죠. 근데 외국이라고 해봤자 뭐 하여튼 특별히 독한 술이 있겠죠. 위스키라든지 뭐 독한 술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와인 종류의 술들은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기 위해서 사실 마신다고 하기보다는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저희 집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었는데 집에 딱 나오면 이렇게 잔디밭이 조그맣게 있어요. 집들이 우리 집은 아니고 렌트한 건데 잔디밭이 있는데 그 베란다 쪽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접시에다가 이제 우리는 뭐 밥을 먹지만 거긴 접시에다가 고기나 빵이나 이런 걸 먹잖아요. 반찬도 별로 없죠. 그럼 피클이나 있을까? 그거 놓고 와인 한 잔씩 놓고 적포도주인데 와인 한 잔씩 놓고 그걸 먹고 있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 멋있어요. 안 멋져요? 멋있죠? 안 멋져요? 지옥 갈까봐 그러는구나. 지옥 갈까봐. 너무 멋있었어요. 야, 진짜 멋있다. 저들에게 있어서의 술은 우리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와인 한 잔 딱 먹어요. 그거 한 잔. 이게 다예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다음에 먹을 때 또 한 잔. 많이도 아니고. 이거 한 잔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약주라 그랬는데 이런 거 말고 약주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음료수처럼 고기를 먹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식사하기 위해서 먹는 정도? 저는 그냥 그랬어요. 멋있다. 참 괜찮다. 지옥 가겠네,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포도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결혼식에 가면 포도주를 줘요. 결혼식에 가면. 근데 그 포도주가 우리가처럼 포도 주스는 아니에요.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술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대놓고 술은 아니지만 술은 술이에요. 예수님도 지옥 갔어요? 용현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 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앞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편적인 술의 신 가운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아마 동네에도 디오니스라고 하는 맥주통이 걸려있고 하는 디오니스라고 하는 술집이 있어요. 맥주집인데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 보셨죠? 그냥 한번 봐봐. 그럼 이게 디오니스라고 돼 있어. 디오니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 디오니스가 술의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당시에 술의 신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술을 내가 마시고 이제 주량이 어느 정도 내가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필름이 딱 끊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들은. 근데 그 다음의 일, 필름이 딱 끊어지는 순간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냐면 접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접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때 안 그랬는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 이런 얘기 듣죠. 그러면 이 개가 되는 이것은 신이 한 거예요. 신이. 평상시의 모습과 전혀 달라. 이것은 그 술의 신이 한 거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하고는 모르는 행동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술의 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 돼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술 먹고 좋은 일 하겠어요? 술 먹고 기도해? 술 먹고 찬양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음란했어요. 음란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술 취함과 따라붙는 그 죄들이 갈라디아 5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함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목적은, 술을 마시는 목적은 그냥 서로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술의 신, 그 신과 접신하기 위해서 술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게 우상과 연결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반대로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먹을 게 되게 많은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굳이 그걸 먹어야 돼요? 응? 그리고 우리의 몸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몸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될 몸이 술로 내 몸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죄송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술 마시고 가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준비해서 가꾸고 더 멋지게 해서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딱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 평상시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 가도 그런 모습이 없어서 바울은 떠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공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거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하셨어요. 늦게 하셔서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되시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참 늦게 하셨어요. 늦게 믿으셨는데, 그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미나토라는 거 알아요? 미나토? 미나투인데 맞아요? 발음이? 미나투라 그래요. 근데 꼭 저를 앉혀놓고 해. 10원짜리 이렇게 놓고. 근데 저는 사실 못해요. 그림만 맞출 줄 알지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여튼 근데 거기서 배웠어. 내가 광이 뭐고 이런 걸 여기서 배웠는데, 그거를 이게 할머니들 만나면 계속 그것만 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할머니 왜 맨날 미나토만 치냐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 사실은 할머니가 더 고상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랬더니 역정을 내시더라고. 화가 나신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놀고 즐기고 마시고 이런 거 빼면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겠냐고요? 얘만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더군다나 이 스포츠가 조금 지나치게 되면 내기가 들어가게 돼요. 도박이죠, 도박.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쫓아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위협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이는데 눈에 띄지 않는데 많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이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부흥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소리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부흥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고요, 부흥과 관련된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에 대한 찬양, 회개에 대한 찬양, 여기에 대한 주제였어요. 말씀도 그랬고. 근데 언제부턴가 80년대 이후로 슬그머니 넘어오면서 부흥 집회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럼 부흥이 뭐예요?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흥왕하고 또 성도들이 많아졌더라. 그럼 제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해서 초대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특별하게 이유를 대자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면 되겠네? 근데 이 기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한 가지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부흥이 아니었단 말이죠. 부흥을 목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흥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부흥과 관련된 말씀이 가지 않겠어요? 말씀을 서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목적이 부흥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부흥을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병들기 시작해요. 숫자만 가득 채워가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으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세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의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무덤가에도 살아보고 시장가에도 살았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는 학교 옆, 서당 옆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옆에 살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할까요? 종교가 다른데 일단 싫죠. 아무리 방음을 한다 그래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들려갈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 그러면 모르지만 안 믿는다고 했을 때는 싫어요. 여러분 같으면 절 옆에 살겠어요? 요즘은 절이 산에 있지 않고 내려와서 상가로 들어갔는데 여기 주변에도 있잖아요. 상가 옆에 절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목탁 치고 연불 외우고 그러면 살겠어요? 이사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종교가 다른데 지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디도 유스도가 이방인인데 집을 교회 옆으로 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 답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답을 줘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교회 옆으로 왔다는 거예요. 회당 옆으로 왔다는 거예요. 회당은 큰 건물이 아니라 유대인 장정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크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회당을 세우려면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주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신기해요. 주를 믿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 돼 있어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온 집안이 믿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타락한 도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일을 지금 말씀은 전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오히려 타락했던 도시들은 아내 바꾸기를 그냥 수도 없이 바꾸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싸우고 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같이 믿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할 때 지금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밖에 없는데,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믿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분명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은 교회에서,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나이 동기였고, 동기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친구가 그 고3 때, 고등학교 고3이 지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건데,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었고, 얘도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은행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꽤 유명한 은행이었어요. 잘 나가는 은행인데, 은행이 바쁘다 보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자주 예배를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친구가 결단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주 그럴 때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직장을 다닐 거냐. 물론 조건도 굉장히 좋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해요. 여기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문제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퇴사해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월급도 적지 않고 조건도 굉장히 좋은데, 일찍 끝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주일날 교회 못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때려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동안인가 쉬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서서히 지쳐가죠.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그냥 더 다니다가 좋은 조건이 나오면 훅 하고 옮기지, 그냥 딱 끊어버리고 괜히 바보 같은 짓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외국인 은행인데 이력서 한번 내보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거기서 자기를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면접관이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은 앞에 있던 은행에서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뭔 큰 잘못을 했습니까? 뭐 은행이니까 돈을 횡령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좋은 조건의 은행에서 당신은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친구가 있는 그대로, 어차피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이 이유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으면 얘기 못하지 뭐. 합격이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었어요. 제가 왜 합격이 됐느냐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합격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왜 합격이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 면접관이 해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뽑았대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직장을 택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고 횡령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무조건 뽑았대요.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요.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친구였고 같은 생활했던 사람, 같은 삶을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이긴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혼자고 외롭고 내가 분명히 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코 외롭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다, 지친다, 힘들다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정도 생각했을 정도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바울을 여기서 쫓겨내거나 죽일까를 고민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년 6개월, 18개월이나 더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18개월 있다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이 뿌렸던 씨앗이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 복음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 말씀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전 아니에요. 사도들이 움직였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똑같다. 우리랑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어요.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간질이 됐던 안질이 됐던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더군다나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열대 지방이란 말이에요.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열 때문에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걸어다녔거든요. 대부분 다 걸어다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게 있겠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말렸어요. 왜 꼭 가야 되냐고, 지금 아니면 안 되냐고, 좀 더 있다 가라고 이렇게 말렸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을 거라면 안 보내셨을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 로마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편안하게 갑니다. 물론 가자마자 말씀대로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거기서 순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한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절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뭐 대단한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고, 오늘 제가 은혜 나눔 할 때 썼던 거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는데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빛만 보고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빛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2장 17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드로아에서 16장 9절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들을 많이 남겨두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돌에 맞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있어서 1년 6개월은 결코 짧지 않아요. 군대가 몇 년이죠? 1년
1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9개월이래요. 짧지 않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길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짧다 그래. 금방이야 금방 그러죠. 근데 실제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막 길어요. 하루가. 근데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눈에 보기도 너무너무 싫고 들려오는 소리가 한마디도 듣기 싫은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 더군다나 고린도 사람들의 옷이요, 일단 옷에서부터 달라요. 옷. 이 옷 자체가 그냥 타락의 옷이에요. 옷 자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땠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타락한 옷이 어떤 옷이에요? 어떤 옷이 타락한 옷이야? 그럴 거야, 그지? 그럴 거예요. 옷 자체로도 이미 생각 자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옷을 입는 거니까 옷 자체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귀로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시라도 입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견디겠어요.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있기가. 근데 여기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집안에 꼭 틀어박혀 살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봐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더 준비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전보다 더. 바울은 성경에 있는 대로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하늘로부터 고자가 됐다고 말하니까 몇 살 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총각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여자로 안 보였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지 뭐, 남자는 남자고.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은 아예 타락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살았다 그랬으니까 총각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게 분명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 그랬고 전하라 그랬으니까 나가게 되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들을 다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더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처절한 몸부림이 뒤돌아보면 바울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바울에게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더 고린도 지역에 머물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도 말이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냥 더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기도하라는 말이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괴롭히려고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요.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며요. 함께하는 바울을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힘들게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물론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아무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가 문제지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다듬고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 뭐 경쟁하듯이 나오는데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몸에 배일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보시라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멀면 집에서 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오늘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해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다고. 난 안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 바울은 바울이니까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바울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 말고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원동력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잘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배가 다 달라. 어머니가 다르거든. 복잡하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레아하고 또 누구야? 라헬, 레아. 그리고 그 두 여종이잖아요. 레아의 종, 또 라헬의 종.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그 종들도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아내가 4명이에요. 그 4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12명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 베냐민하고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형들은 싫지. 요셉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자. 쟤만 죽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판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뭔 일이에요? 도시락 싸들고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자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일약 갑자기 하루 만에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뭐가 형통해요? 뭐가 형통해요?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똑같은 얘기를 감옥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총리가 된 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한참 뒤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꾸게 되는데도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복직이 돼놓고도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한참 뒤에서야 나라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요셉이 왕 앞에 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40이 됐을 때 총리가 되거든요. 17살에 팔리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형통으로 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저는 여러분 시대에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 수련회 가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친구요. 친구가 멀어져요, 자꾸. 그리고 너무 친구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나가면 친구들은 술 먹자 그러고, 나가면 친구들은 노래방 가자 그러고, 노래방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러면 친구가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바쁘게 생활하게 되고, 세상적인 재미는 이미 젊을 때 다 끊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기 말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못 만나요. 그리고 가면서 점점 이제 세상적인 노래들은 다 잊어버려.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외롭더라고. 여러분 나이 또래에 제가 청년부 시절을 28살에 마감했다 그랬죠? 저는 28살부터는 청년부가 아니었어요. 장년부로 들어갔거든요. 27살에 결혼하고 28살에 집사가 됐으니까 저는 20대에 집사가 됐어요. 청년의 시절은 20대에 끝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 전부였고,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끊어지고. 근데 지나고 난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만나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친구들은 줄어갑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때 친구고 중학교 때 친구라고 해도 가는 길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고요. 불쌍해요.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삶이 무너져가고. 적어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잘못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집사님이 나오셨지만 같은 신앙생활하는 부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부부싸움을 덜 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부부싸움도 덜하고 가정이 훨씬 평온해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예? 세상적으로 즐기고 재밌게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덜하고 오히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또 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명씩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는 바울 자신에게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고 많은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갈 때에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더 처절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숙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서 이 주변에 잘 믿는 친구들하고 연합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연합수련회도 한번 짝을 좀 줘볼까? 그럼 믿음이 좋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도 좀 시켜줘 볼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찾아. 그것도 좋고. 너무 잘 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예? 어차피 만날 사람은 한 명이야, 나중에. 어차피 한 명 만나는 거예요. 어차피. 둘은 안 되는 거야. 둘은 안 돼요. 한 명이야. 절대 안 돼. 어차피 한 명인데 100명 만나서 한 명 고르느니 한 3명 만나고 한 명 고르는 게 낫지. 어쨌든 지금 바울은 혼자 살고 있고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제 집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청년부 아버지인데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 얘기 하는 거야.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죠? 안 힘들 것 같아? 힘들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많이 내려놔야 돼요. 많이 내려놓고 세상적인 거 많이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보면.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길 가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모르겠다. 가족들의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말 꼭 해줘요. 잘 생각했다고. 힘든 길이긴 한데 정말 은혜로운 길이다. 정말 축복된 길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길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길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길을 갈 때는 요것만 하고 마치죠.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원한다라고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내적인 소명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세요. 네? 두 번째,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건 친구들이나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확신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돼. 넌 하지 마. 넌 안 돼. 그럼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쟤는 안 돼. 쟤는 전 진짜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다이 알았지? 그것이 됐으면 돌아보지 말고 가. 돌아보지 말고 가. 외롭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곳이고 이제 살아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에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길이 이 길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울은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행복했을 거다.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진짜 행복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다. 저는 이 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제껏 바울이 다녀본 곳 중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전부였던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씩이나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빨간 글자예요. 다음 주